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그러면서 네 안색이 변함은 어쩐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또 가인 이렇게 하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가인과 과자를 반드시 이렇게 붙이거든요. 가인과 재물, 그리고 아벨과 재물. 그런데 그 만화책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아벨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몇 권을 이렇게 들춰봐도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는 말은 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재물과 어떤 같은 동격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재물 안에 가인이 있든지 아니면 가인과 아니면 아벨과 재물과 어떤 같은 연합의 의미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의해서부터 계속 연장선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어디예요? 에덴 안에서 범죄를 했거든요.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나서 처음 얻은 자식들이 누구냐면은 가인, 아벨. 그러니까 세상에서 첫 번째 사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육과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사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단순하게 남편의 의미를 아내와 남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남편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지으신 남편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에게 어떤 조건적인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하나님께 떠났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어떤 관계냐 하면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백성,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원수지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 원수지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벨은 원수지간에서 해결이 된 거고 가인은 해결이 못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며 또 너희가 이렇게 피부치가 돼 피덩어리가 되어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 네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며 우리를 원망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근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 아벨이 태어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너희가 어렸을 적에 내가 너희와 이미 언약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16장입니다. 60절입니다. 피덩어리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먹이고 관 씌워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6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하며 언약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며 너희가 어렸을 때 언약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이미 애굽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가나안 땅에서 또 그 이전에 따지면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언약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직 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면서 선택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냐?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불의하냐? 똑같은 빵을 두 개를 사와가지고 하나는 깨가 덜 묻어있고 하나는 깨가 덜 묻어있어요. 더 묻어있고 덜 묻어있습니다. 그럼 빵 하나를 큰 아들 주고 하나를 작은 아들 주면은 서로 속으로야 원망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게 불의하냐? 만약 이렇게 물으면은 아들이 따지고 물으면 불의하게 볼 수는 있지만 주는 내 입장에서는 불의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자에게 깨끗하게 해준다 라고 로마서 9장에서는 말씀을 하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에서 1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네, 찾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1쪽부터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랴 하사 디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이제 뱃속에서 태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그러면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는 자 다른 박질이 이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 사모하는지 누가 사모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반응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에덴 안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모한 마음은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원수된 것을 없애고 싶고 원수되며 심판 진노받을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전적 타락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주선도 만들고, 그죠? 뭐 현미경도 만들고, 뭐 DNA 이런 검사하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 근데 형상이 남아있는데 그 타락한 자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 타락했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일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주어졌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어렴풋이 주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섭리도 그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생명과를 먹기 이전에, 생명과를 먹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시 선악과나 생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고서 거기에서 생명과를 줘야지, 먹여야지 그것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것, 그걸 말씀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4쪽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이전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는데 범죄 때문에 없어졌다,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골로새서로 가게 되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진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더욱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제한을 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지켜야 할 본질적인 어떤 요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패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그 성품이 바뀌어지잖아요.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인가 어디에서 그 깡패 두목을 하던 분이더라고요. 부산인가 하여튼 큰 도시에 양대 파가 있었는데 한쪽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그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왜 사회복지학과를 갔느냐? 이제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좀 뭔가를 깨우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깡패 두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는 친구를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어요. 봉사활동을 갔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개 칠성파 깡패 두목입니다 이러면은 그 쉽게 밥그릇이 받아집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그 노인들이 마냥 좋아하더래요. 순수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뭘 했냐면은 사회복지학과를 다닌 거예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갖고 이제 올해 입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활을 새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 성품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바꿔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만 그 도덕적 성품이 약간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어떤 그 돈을 들여서까지도 가난한 이웃을 도우기도 하고 타락했지만 그런 성품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며 이런 모든 성품
우리 주위에 바로 계신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봉사나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입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택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왜 흩으셨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도전인데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으면은 그 안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선조 그 안에 같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강한 자는 강한 자끼리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져갖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착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며 행위의 변화는 왔지만 진리에 대한 것은 쉽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자기 행위에 열심이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또 이런 많은 것들이 나잖아요. 불화도 생기고 저주가 또 생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근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양과 땅의 소산으로 구분을 할까? 쉽게 얘기하면 극과 극입니다. 땅의 소산, 땅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자기의 땀의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양을 키울 때는 노력 안 들어가나요? 노력이 들어가죠. 아니면 양이 나가서 풀을 못 뜯어 먹으면 겨울에는 내가 풀을 싸놨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똑같은 노력이기도 하지만 왜 양을 갖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가죽을 입혀준 것부터 저 뒤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유월절 양을 잡아갖고 출애굽하는 이 모습으로 양과 그리고 땅의 소산과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꾸 지각이 뛰어나고 각성하고 하면서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고 보는 눈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을 의식했다고 하여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근데 그것은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사가 쌍둥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듯이 아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 그래서 아벨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또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느헤미야나 또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합은 어떤 의미냐면은 연합은 이게 사전을 찾아가서 보게 되면은 연합, 서로 상관없는 존재가 합쳐지는 것.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이 합쳐지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합쳐지기 위해서 그 물리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과 합쳐지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낮은 자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어서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죄인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쳐서 함께하는 것, 이게 또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주 오래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교부 시대부터 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제3의 존재냐? 두인격이냐? 한인격이냐? 이걸 놓고 계속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위성이라고 하며 한 존재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렇게만 지금 결론을 딱 내리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선 사람들의 신학적 유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위성 하게 되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지만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와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입장이야 이렇게 하지만 교부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신발이 바꿔 얘기하면 차단제가 되는 거예요. 차단제. 거룩한 곳에 내 맨발이 들어가야지 거룩한 곳과 접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접촉이 안 되게 신발로 막고 있으면 접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자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야구를 할 때 내가 오비 팬이다, 내가 매일 두산 팬이다, 내가 롯데 팬이다. 그러면은 롯데 팬이면은 두산 사람들을 두산이 이기면 저 싫어해요, 좋아해요? 롯데는 나 한번 롯데 응원을 한번 갔더니 노란 봉지를 머리다가 씌워주더라고요. 바로 풍선같이. 그래놓고 이제 그거 흔들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롯데 팬도 아니고 두산 팬도 아니고 그냥 야구가 뭔지 보러 왔다. 그렇게 하면 어느 팀이 이기든 지기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성령 처녀 잉태 마리아에게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와서 그리고 십자가로 가가지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합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그게 연합은 초자연적이다. 당연히 초자연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영적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다. 또 하나는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신비로운 연합 이렇게 해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아요. 연합되는 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아벨이 양이 첫 새끼로 드렸다고 그랬을 때 아벨이 첫 새끼로 양을 드렸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다른 데서 찾아야지 돼요. 가죽 옷을 입혀준 것도 어떻게 해서 입혀줬는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럼 왜 짐승을 어떤 방법으로 죽였을까는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번제, 속죄제,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어떤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 연합이 저는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유월절에서 가르치고 있고 레위기 16장 속죄 제사하는 아사셀 염소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과 가인이 드린 것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어디까지냐면은 양의 첫 새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양의 첫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장자권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겁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집안에 다 죽었다 그 개념이에요. 장자의 대표성, 족장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그래서 첫 새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난 자 중에 장자의 숫자를 세갖고 레위 지파의 숫자하고 속전을 주고받으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장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덴 밖에서 처음 사례로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은 곡물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곡물. 곡물을 갖고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성경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제는 번제 혹은 화목제하고 같이 드려야지 돼요. 이것만 딸랑 드리는 건 없어요. 근데 가인은 번제 화목제가 없이 소제만 딸랑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없이는 속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 그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기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피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겠어요? 안 숨어 있겠어요?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그 아벨이 드린 아벨과 제물이 연합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의 개념으로 보아야지 됩니다. 레위기 2장에 가게 되면은 소제가 또 나옵니다. 레위기 2장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소제가 드려지는데 이 소제는 이제 어떤 속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제를 드리면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볼게요. 만일 그의 힘이 6절부터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냐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 만약에 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곡물가루 한 주먹. 그 곡물가루가 소재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고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양이 없고 비둘기가 없어서 소재를 드렸으면 합당하겠지만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그럼 양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너뛰고 소재만 달랑 드린, 땅의 소산으로 드린,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나는 짐승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상한 심령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아주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7장인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화목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한 거는 뭐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걸 너희가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너희가 짐승 한 마리 갖고 와서 덜컥 내놓고 나는 됐습니다. 소재 한 바퀴 딱 갖다 놓고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교재도 보게 되면은 피의 제사라 받았다. 이제 1번 항목에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의 제사라 받았다. 당연히 아벨이 피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믿음,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 믿음으로 피의 제사 정성껏 어떤 것? 그리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여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걸 받았느냐? 그럼 아벨의 심령을 먼저 살펴봐야지 돼요.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정말로 아담이 범죄와 또 남편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덴에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피의제사였는가?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피의제사였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일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은 둘째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첫째를 따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성경이 요구하는 보물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가?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이 소풍 가도 뭐 버스 타고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뭐 절 밑으로 가고 강가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강가에 가면은 꼭 점심 먹고 나면은 보물 찾기를 해요. 우리가 점심 김밥을 먹을 동안 고구마 싸간 걸 먹을 동안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돌 밑에다가 종이 쪼가리를 딱딱 집어넣고 자기 도장 찍은 거 이거 찾아오면 선물. 근데 이 나무에 꽂혀있나 저 나무에 꽂혀있나 그거 잘 모르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군데군데 아주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왜 이걸 한 장에다가 딱 해가지고 막 A4 3장에다 막 요약해서 주면은 국민교육원장 암송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보이고 보이는 자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들고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심령이 아니면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피의제사다라고 하는 어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 피에 취해 있다. 맨날 너희가 번제, 화목제, 짐승 갖고 오는데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 번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번제의 양이 사실은 누구로 딱 종지부를 찍어요? 그리스도 예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어떤 차이는 짐승이냐 또 소제냐의 어떤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로마서 9장과 야곱에서 하는 그거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이미 아벨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였고 또 택함을 받은 자 그에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 자체가 상한 심령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단순한 어떤 피의 제사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양을 잡으면서 어떻게 잡았을까? 그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에 보게 되면은 양을 잡을 때 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 잡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했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면서 멀리 사라져서 영원히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번제할 때의 어떤 그 절차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벨도 반드시 그 방법으로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그 유월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 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 가는 것이 여러 길로 간다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 좁은 문 그 피의 어떤 자취를 갖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 이후의 삶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전부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입었다라고 하면서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죠. 그럼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사사던 선지자가 등장했고 너 왜 그랬어? 징계.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복. 그러고 하나님 똑바로 보여야지 소망, 위로.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배교. 그러면 또 징계. 그 연속이에요. 그 연속.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철저히 알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